오늘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대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임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필요한 것 때문에 사실은 움직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합니다. 건강이나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는 분도 있고요. 산악회 아니면 골프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쉬는 것 같지만 그 스트레스 받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산책도 하시고 아니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무언가 이득이 돼야 움직입니다. 시간을 내어놓거나 물질을 내어놓거나. 사실은 운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돈을 주면서 땀을 흘립니다. TV 쇼에서 보면 이렇게 살을 빼는 그런 걸 보시면요, 이 트레이너들이요 아주 무섭더라고요. 막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비하하는 막 그런 언어도 막 쓰고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거를 돈을 주고 와서 하라 그래도 사실은 힘든 일인데 사실은 돈을 내가면서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옵니다. 장성대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돈이었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신이 못 걷는 그 다리가 회복되어서 치유되어서 걷는 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를 매일 성전 앞으로 데려다 줬던 미문으로 메고 오는 친구들만으로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친구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좀 성의를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마움 때문에 내가 좀 물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성전을 지나가면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돈을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을 얼마씩 쥐어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돈을 그냥 주는 건 성의가 없으니까 매일 따뜻한 음식을 마련해서 보온병에 따뜻한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거 먹고 힘내라고 음식을 챙겨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돈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난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지칠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친구가 돼서 매일 바쁜 와중에도 앉아서 잘 지냈는지, 이번 주에는 어려운 일이 없었는지, 지금 혹시 필요한 게 없는지,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친구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몸이 불편해도 어떻게 성전 앞에 와서 이렇게 구걸을 하냐, 이러면 안 된다고.
구걸할 거면 저쪽 좀 떨어진 데서 하든가, 아니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몸이 불편하다고 해도 구걸하면 안 된다. 내가 장애우들을 위해서 직업학교 같은 거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서 기술 배워서 제대로 살라고. 아니, 몸이 불편하다고 이러고 살면 되겠냐고, 어쩌면 연설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도들, 만약 여러분들이 걷지 못하신다면, 아니면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을 원하셨겠어요? 아니면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이요, 돈과 명예 혹은 인기는요,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자로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자는요, 막대기 2개를 서로 기대놨죠. 그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에서 사람 인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서로 기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그래서 한자로 사람을 사람 인자, 서로 기댄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돈과 명예, 인기는요, 이런 인간관계 안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돈과 명예, 인기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돈이나 명예, 인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베드로가 누구를 나눠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단순하게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를 선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있는 뻥 뚫린 마음의 그 공허함, 해결되지 않는 그 욕심,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아무리 많은 박수와 인기가 있어도요,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쏟아부어도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요, 이 근원적인 문제, 저희의 공허한 마음과 저희 안에 있는 그 육신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근원적인 필요,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회복시키셔서 저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저희의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거기에 이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저희를 그냥 치유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저희의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멘. 사람에게는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1억 금을 가져도 그것은 저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의사의 실수로 손해가 손상된 송명희 시인이 계십니다. 제가 참 어릴 적 좋아했던 그 복음성가 작사가입니다. 그녀는요, 뇌성마비 장애우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고요, 정기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이야 조금 좋아졌다 그러지만 한국 80년대는요 장애우들이 살기 너무나 힘든 나라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자매가 사춘기 때에는요 자살 시도를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7살 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후에 그녀가 시를 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책도 쓰고요, 방송 출연도 하고 집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집회 활동 때문에요,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전신마비, 목 디스크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마비 때문에 지금은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쓴 복음성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라는 복음성가가 이렇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니요, 예수님 만나고 뇌성마비가 치료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 어떻게 공평합니까? 다른 사람은 걷고 뛰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녀는 지금 뇌성마비로 자리에 앉아 있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를 수도 없고요, 여자가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고요, 깨닫게 하신 지혜가 있고요,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장성도 여러분,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저희가 예배 나오셨는데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저는요, 한 자매의 간증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근원적인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 그 행복, 그 능력, 제가 그것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간증 먼저 보시고 한 15분 정도 될 겁니다. 그 간증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온 전우입니다. 저는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는 간질병 환자였는데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런데 부활신 예수 만나 지금은 간질병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12살 때 한 주일날이었어요. 교회에서 서서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신 엄마께서는 제가 누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쓰러졌대요. 부모님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저를 병원에다 데려갔다고 해요. 이렇게 간질 증상이 일어날 때면 저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억도 할 수 없는데요. 엄마께서는 제가 잠을 자다가도 발작 일어나고, 밥을 먹다가도 발작 일어나고, 길을 가다가도 발작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쓰러진 것을 본 엄마께서는 이때부터 24시간 항상 저와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전 항상 여기서 아플까? 저기서 아플까 하며 염려하고 들어왔어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들어온 거예요. 저는 간질병에서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는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요. 무엇을 건강에 좋다면 뭐든 다 했고, 안 좋다고 하면 절대로 안 했어요. 전 영국에 한 병원 입원하여 머리에 여러 개의 줄이 붙이고 2박 3일 동안 저의 움직임을 녹화하며 검사를 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점심 먹다가 제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간질병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확실히 간질병 진단을 받게 됐어요. 검사 후 간질병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요. 이 약은 발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약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약을 꾸준하게 먹었는데요.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잘 되질 않은 만큼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약을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머리만 멍해질 뿐 발작은 계속 일어났어요. 이렇게 저는 정말 이 병 고치기 위해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해봤어요.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 기도도 받았는데 제 병은 그대로였어요. 정말 실망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도 고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도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여러 번 읽었어요. 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한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발작이 일어나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저와 비슷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신 것을 보며 기도를 간절히 하면 낫겠구나 하고 이때부터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처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나를 놓게 하는 것은 약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제 있는 모든 약을 다 버렸어요. 아빠께서는 저보고 미쳤다고 하셨지만 약을 끊은 뒤 저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됐어요. 하지만 발작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 우리 이모 통해서 저는 한마음교회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이 교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 엄마와 함께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이곳에서 저는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됐고 간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계속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오셨다가 가셨을까 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으셨다. 증거를 주시고 가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정말 증거를 주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친구가 부활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먼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 위해서 죽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네.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20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저처럼 사람 되셔서 오셨다. 증거를 주시고 가셨구나. 부활이 실제 되는 거예요. 정말 신나는 거예요. 저는 더 확실히 부활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책이었는데요. 이것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대신에 죽은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인 저를
대신에 죽을 수 있어요. 레위기 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안수한 다음 그 제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 그 죄가 다 사해지더라고요. 제물의 죽음으로 하나의 죄가 다 사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사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제가 죽을 자리에 저희 창조자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보자마자 저희 모습이 드러났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발찍 일어날 때마다 무너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힘들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까지 주셨는데 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삶이 떠올랐어요. 잠을 자다가 쓰러졌을 때, 자동차에서 머리를 내밀고 했을 때, 길을 가다가 쓰러졌을 때, 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저는 지옥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병들 다 고쳐주셨는데 저는 왜 전 낫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나의 병과 고통을 다 끝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주인이었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바닥이 젖을 만큼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 모든 질병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간질병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입니다. 저는 지금 이전에 절대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평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시기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저를 예수님께 맡겨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저와 우리 가족은 다 저의 간질병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지금 전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에 간질병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신나게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피곤해서 발작이 일어날까봐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요. 마음껏 새벽 예배 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게 기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이전처럼 갑자기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한 형제님이 접어서 나갔다고 해요. 옛날 같았으면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울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다 날아가요. 옛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 아니니까 말씀이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니까 이 말씀이 제 말씀 됐어요. 지금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뜨기입니다. 저는 강한 용사입니다.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저와 함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 간증을 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Jesus has risen. Jesus is my Lord and my God.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보다 낫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자매가 북아일랜드 2세예요. 2세인데 간질로 고생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고 치유함을 떠나서 주인이 바뀌어서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간증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난해서 아파서 혹은 상처를 받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저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힘든 겁니다. 이 자매 간증 들어서 다 들으셨지만 이 자매 기도도 했고요. 아마 금식도 했을 겁니다. 기도도 받았고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었대잖아요. 말씀 의지한다고 그걸로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무엇이 이 자매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모든 것이 변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힘든 것, 아픈 것을 다 대신 져주신 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고 그걸 선포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사람이 된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군지를 깨달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신 걸 깨달으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저의 몸에 있는 아픔을,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으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다 낫게 하셨는데 왜 내가 의심하고, 왜 내가 주눅들고, 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확실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예수 믿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말씀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내가 붙잡은 것처럼 막 난리를 칠 수도 있어요. 금식할 수도 있어요. 선포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면,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계시면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죽었는데 죽은 자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고요, 저희의 빵꾸난 마음, 구멍난 마음 메꿔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셔야 저희는 행복한 거예요. 저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음과 금은요, 나중 문제입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요. 예수님이 저희를 채워주시면요, 저희는 발작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저희가 아프건 아프지 않건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건 저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면서 승리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원하세요? 한 돈 10만 불 정도 있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건강 되찾고 싶으십니까? 그런데요, 그거 다시 잃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근데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이 세상의 풍파에 밀리고 이리 가고 저리로 가고 저희는 그냥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힘든 거예요. 지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 주인 되시면요,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내가 필요할 때를 맞춰서 그거에 합당한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는데 저희가 걱정할 게 무엇이고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안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누라. 그 모든 것은요, 소용없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디서 저희를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부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가 그 고난에,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승리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가장 고상한 겁니다. 다른 것은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면 불평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왜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면 저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요, 저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돈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 아니면 관심과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니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뭐 사랑이든 뭐가 있어야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있으세요? 충분히 있으십니까? 한계 없이 그냥 무작정 다 계속 주구장창 쭉 퍼줄 수 있으세요? 아니요. 물질은 있으실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은 있으십니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의 재물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쓰실 수 있는 돈 한계 있지 않으세요? 하다못해 크레딧 카드도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그 이상 못 가요. 저희 다 크레딧 라인으로 다 번호 매겨진 사람들 아니십니까? 예? 600, 700, 800, 500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안에 보이지 않는 숫자가 다 매겨져 있다니까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가면 여러분들 숫자가 다 나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저희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돼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저희는 마르지 않는 재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은사, 마르지 않는 재능, 마르지 않는 열정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저희가 마르지 않는 재물을 소유하게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로 부자 되시겠어요? 아무리 복권을 몇 번을 대박을 맞으셔도요, 그거 다 마릅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내에 한계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내가 지금 10번을 참아주는데 바뀌지 않지?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저희 넘어지면 7.8기요? 그런 사람 대단하다고 하죠. 근데요, 8번 넘어지면 9번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저희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니까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무명한 사람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얻어 터지고요, 징계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저희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고요, 저희는 너무나 가난한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힘드신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주기까지. 그걸 보여주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헛된 글씨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 걸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5편에 보니까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희는요, 수치를 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에는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저희는요, 평강이 넘치는 자입니다. 저희 우울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좌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는 아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징계를 받으셔서 저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를 이미 치료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젖는 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가셨겠어요? 저희 구원해 놓고 가신 거예요. 저희 다 해결해 놓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저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까지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에게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믿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흘리신 피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저희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심하시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부자라니까요. 주님께서 치료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저희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저희를 부유케 하실 겁니다. 저희를 강건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은요, 저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요, 저희가 받을 만해서 주신 걸로 믿으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들풀도 잡초, 저희가 죽었으면 좋겠다 매일 약 뿌리는 그 잡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시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것은 저희가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저희가 감사합니다로 받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저희가 간질이 있든 없든, 발작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저희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가난해 보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지금 징계를 받으세요? 지금 아프세요? 지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트레스,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아니요,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오바마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죠? First kid라고 불러요. 첫 번째 아이. 참 광호하죠. 부인은 First lady. 첫 번째 부인. 뭐 이상하네,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최고의, 처음. 아니, 이 땅의 대통령의 아이들도 그런 관심을 받고요, 인정을 받아요. 걔네들이 뭘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 열심히 연구하고 뭐 연설하고 했지만 그 자녀들은 뭘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저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자입니다. 저희가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저희가 힘든 이유,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강한 용사입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뭐라고 저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기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시니까 저희가 이 말씀의 약속을 소유한 자이니까요,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음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 힘드신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요,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저희는 거기에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굳건히 서서의 오뚜기처럼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저희를 쓰러뜨리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부활하셔서 이 말씀이 진리,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치유하고요, 이 말씀이 저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세요. 확실한 증거, 흔들리지 마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훅 갖고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다. 나는 유명한 자이고, 나는 기쁜 자이고, 나는 당당한 자이고,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수치를 당할 수 없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번, 1000번을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사단 마귀가 저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도 저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실 수 없는 분이 피 흘려주셨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인 된 죄, 예수 믿지 않았던 죄 회개하십시오. 의심했던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징계받으시면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는 부활하는 자, 나는 승리를 만끽하는 천국의 시민임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주님의 후사, 주님의 자녀, 주님의 상속자,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강한 용사의 삶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한 증거 가지고 주님께서 오니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